2024년도 우리 한국갤럽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위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더니 1등이 14%로 이수진 장군이고요. 그 다음 2등이 10%로 세종대왕, 3등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7%인데 박정희 대통령이고 4등은 4.5%의 노무현 대통령,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화문에 가면은 두 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이수진 장군의 동상이 있죠. 특별히 이수진 장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인인데 위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인 이상으로 어떻게 신격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임진왜란때 즉군에 해당되는 일본에 가면요, 이순신을 신으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위인이 아니라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그 당시 문화는요, 장군이 혹은 사무라이가 전쟁에 나해서 패배하고 돌아오면은 가문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할복하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면은 자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졌지만은 신한테 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안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그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전을 만들고 신격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거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위인전이 아닙니다. 위인전에는 좋은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지만은 성경에는요,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죄까지도 다 기록해서 이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제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환경 가운데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불리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렵다, 안 된다, 어떻게 살아가냐, 모두가 다 부정적일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 아닌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야곱은 맨손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요, 거부가 되어서 20년 만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 읽어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참 유머스러운 분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야곱이 믿음의 조상에 들어가야 되겠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방치했다고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같이 장깨가 많고 사기치고 남 이용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축복권을 가로채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채고 이렇게 도망쳐서 외삼촌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두서는 안 됐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야만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외삼촌 라반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수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속여왔는데 외삼촌 라반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라반은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라반한테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참 우리 하나님의 플랜은 그렇다,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다듬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교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인간 관계가 정말 어려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인간관계 때문에 다른 이야기라면 몰라도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다른 교회로 갔다면 거기는 없는 줄 아세요? 거기는 더 센 사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재 여기 이 자리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뭐가 나고 정말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기간 모임 가운데 이런 모임 가운데서 서로 닳고 닳아서 조약돌처럼 매끈매끈한 돌이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내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다른 어느 곳에 간들 그거 자체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고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원래 4명의 아내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헬 한 사람, 그 집에 외삼촌 라반 집에 있는 라헬, 그 한 사람만 자기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일하고 품삯으로 이제 자기 아내를 맞이했는데 봤더니 누구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그 따지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풍습에는 장녀가 있는데 차녀부터 먼저 보내는 경우가 없다. 그러므로 장녀를 먼저 보내고 다시금 7년을 다 더 일을 해서 동생까지 그리고 거기 이제 시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4명이 되었고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플랜이죠. 적어도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려면은 한 명이 12명을 낳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혹시 12명 낳아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그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4명은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4명의 아내를 두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내를 얻는 데까지 시작했지만은 자신의 재산은 단 한 푼도 모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연봉 협상을 합니다. 외삼촌, 저도 제 가정을 이제 꾸려 나가야 되는데 저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품삯을 주십시오. 그래, 내가 어떻게 주면 좋겠나? 품삯 가운데 지금 양들이 다 흰색이잖아요. 양들 가운데 만약에 얼룩무늬 양들이 태어나거나 특별하게 돌연변이로 까만 양이 태어난다든지 혹은 점백이 양이 태어나면은 그건 제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연봉 협상 끝. 대신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점백이라든지 얼룩이라든지 또 까만 양들이 있으면은 다 추려내어서 자기 아들 보고 지키게 하고요. 완전히 흰 양들만 떼가지고 이 양들을 잘 키우라고 그러면서 거리도 혹시라도 이 거리가 가까우면 또 안 되니까 사흘 길을 멀게 해서 그렇게 양들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 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야곱이 이렇게 불리한 환경 가운데서도 맨손으로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거부가 되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되어 나오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요,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의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기 꿈이 뭐예요? 지금 한 가장으로서 정말 가정을 이루어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독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아서 독립하는 게 지금 꿈인데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로 친다면 논 한 마디도 없는 그 가운데 지금 머슴 살면서 지금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거부가 되어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먼저 꾸라는 겁니다. 꿈을 꾸고 연봉 회상을 할 때 지금 뭡니까? 연봉 회상 가운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인다. 지금 흰 양들 가운데서 태어날 때 돌연변이만 태어나기만을 고대하고는 어떻게 큰 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야곱에게는요, 묘책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꿈을 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 그러면은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꿔요? 어린아이들이 꿈을 꿔요? 노인들이 꿈을 꿉니까? 어린이들이 꿈을 꿉니까? 꿈을 먹는 아이들이 꿈을 꾸죠. 그런데 성경에는 거꾸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려니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무엇을 보고?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노인들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꿈을 꾸리라. 성경은 전혀 거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태희 근사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꿈을 꾸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꿈을 꾼 건 나이 어린 아이들, 아이고 나 늙었는데 뭘 해요? 아니요. 우리 주님 안에서는 나이를 초월해서 연하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기도 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도 중에 비몽 사문간에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고 눈을 뜨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옷 있잖아요, 그죠? 영화에 보면 나눈 옷, 그것을 입고 설교를 하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가지고 앞으로 갔어요. 제일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저를 달랑 들어 올리더니 마치 슈퍼맨처럼 공중 부양을 하셔가지고 세계를 다 다니시는 거예요. 다니는데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전부가 다 회색이었어요. 회색, 재색 빛에 모든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너 여기서도 복음 전해야 되고 너 저기서도 복음 전해야 되고 너 저기서도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고 나서 비몽사몽간의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꿈을 꿉니까? 부족함이 보이면요, 그 자체가 사실 사명이 되고 꿈이 될 수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예를 종종 제가 드는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안창호 선생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는 참된 지도자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친일파들이고 정말 같은 민족끼리 등쳐먹고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막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렇다면은 그 지도자 네가 되면 되겠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가 독립투사가 돼. 그리고 네가 그렇게 말했던 그대로 네가 지도자가 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군에 헌신을 하고 그렇게 일생을 드렸다. 그 얘기가 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요,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속에 이런 비슷한 어떤 불만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목사들이 참 많고 많은데 정말 내가 봤을 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없다. 어떻게 주님 앞에 이렇게 신실한 주님의 종들은 없을까? 그때 깨우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그 신실한 목사가 되면 되겠네. 네가 그 바로 신실한 종이 되면 되겠네. 그래서 저는 아멘하고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다 좋아 보이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은요, 그게 불만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옆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참 좋은 사람들, 우리 사람 사귀기 전에는 참 좋아 보이잖아요. 사귀다 보세요. 그러면은 좀 좋은 것만 보여요? 안 좋은 거, 약점 다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약점들 다 보이지만은 그거를 커버하는 것이죠. 그 약점 네가 담당해라. 네가 담당하면 될 거 아니냐.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 불만 네가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약점을 담당하면 되겠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대한 비전이에요. 선교사가 참 없는 것 같아요. 그 선교사가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 선교사가 되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위대한 선교사의 모습으로 일생을 한번 들여보세요. 저는 그렇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족한 그 가운데서 내가 그 비전, 그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그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다가서게 되고 사람을 사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있는데 사람들을 사귀고 있잖아요. 사귀는 목적이 뭐라고 그러세요? 구약 성경에는요, 한 사람의 서로 돕는 배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로마서 읽어보면은요, 딱 한마디로 이렇게 기결됩니다. 서로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뭐냐면은 서로 돕는. 그런데 항상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부인은 나를 도와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부인 입장에서는 저 남편은 머슴으로 나를 도와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서로 돕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서로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게 부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눈에 보이면요, 그 약점 담당하라고 나를 붙여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요,
저절로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양떼를 14년 동안 먹여오면서요, 물론 그 이전에도 양떼를 많이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떼와 동거동락하면서 지켜봤던 건 뭐냐면은 흰 양과 흰 양이 짝짓기를 했지만은 그 중에 보니까 세 마리는 흰 양이 태어나는데 그 10성에 해당되는 한 마리는 얼룩양이 태어나더란 거예요. 참 희한하다. 어떻게 흰 양과 흰 양 사이에서 흰 양만 다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얼룩양이 나오지? 우리 집에 고양이 2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는 아빠고요, 한 마리는 딸이에요. 엄마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또 분양을 해가지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근데 아빠는요 흰 고양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까만 고양이에요. 그러면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회색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흰 고양이가 태어나든지 까만 고양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 집에 고양이 태어난 거는요 고등어 고양이에요. 고동색. 그러니까 얼룩진 거. 그러니까 특이하게 태어나잖아요, 그죠? 예. 그처럼요, 지금 이 야곱은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발표하기 전에 무려 4,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깨닫고 이거 연구하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거 알면 어떡합니까? 안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통해서 아무리 흰색과 흰색이지만은 그 사이에서도 얼룩양은 태어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음 세계는요 정말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포함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은요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기도하고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지성이 부족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굉장히 지성이 부족하고, 또 한편으로는 알기는 되게 잘 알아요. 그런데 막상 기도하라면 기도하러 안 나와요. 의지가 참 부족한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Logic on fire. 그러니까 불붙은 논리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앙은요 불붙은 논리예요. 불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 가운데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로 썼죠. 기독교 강요 상중하 책이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너 나한테 복음 전하다가 하도 안 되니까 이 강요까지 하려고 기독교 강요까지 책을 샀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 교리를 핵심적으로 요리를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핵심적인 요점을. 그러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 강요가 제대로 없었다면요 종교개혁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개혁이 됩니까? 그죠? 참된 진리가 뭔지도 알아야 잘못된 것을 버리고 참으로 나오죠. 참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치성적인 부분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요, 우리가 안다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켄터키 주에 양계장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 많이 키우다 보니까 한꺼번에 닭값이 폭락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닭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양계장 주인들이요 닭을 땅에 그냥 산채로 그냥 파묻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숫자를 줄입니다.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그냥 땅에 파묻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이걸 좀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닭고기에 자기들도 많이 요리해봤지만은 닭의 특유의 냄새가 나고 좀 맛이 좀 없는데 좀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레시피를 갖다가 아주 무려 1000개 이상을 개발하고요,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맛, 냄새를 없애고 가장 맛있는 점이 어느 점일까? 그리고 가장 바삭한 점이 어딜까? 이걸 연구해가지고 로얄티를 받았죠. 이게 바로 KFC, 켄터키 치킨입니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KFC 여러분 아십니까? 킨사이다, 판타, 코카콜라 이 세 가지 합해서 이제 그게 아니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죠, 그죠? 예, 그게 시작된 거예요. 한 사람이 맛있는 요리를 연구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개발하면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꿨다면은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연구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연구를 했습니다. 흰 양들 사이에서도 얼룩양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연구를 했죠. 그렇지만은 이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거부가 되는지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은요, 야곱 창세기 31장에 자기 그 외사주 라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들을 모으게 된지, 그 양들이 많이 되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일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죠. 우리는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대로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냥 막상 기도하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무 껍질을 뺏겨가지고 얼룩달룩하게 나무를 가지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세기를 뱉게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새끼를 베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3대1의 유전 법칙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1대3의 유전 법칙을 통해서 돌림변이 어떻게 보면은 더 양들이 더 많이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히스기야가 벽면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죽게 병들어되게 됐을 때에 벽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까? 나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기도하겠다. 그래서 벽을 향해서 기도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늘 중에 최고의 마늘은 무슨 마늘요?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면 중에 최고의 라면은 무엇입니까? 주님 마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라면 중에서 최고의 라면은 무슨 라면이죠? 주님이시라면 조금 말이 좀 길긴 하지만요, 사람은 안 되지만은 주님이시라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민으로 벽을 향해서 쳐다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대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파수꾼들에게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하게 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보면은 하나님 좀 쉬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 말씀은 이 파수꾼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 딸 문제로 조영교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시간을 잡아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 딸은 지금 너무 엉망입니다. 망난입니다. 학교도 지금 다니지 않고 나가서 못된 친구들하고 올려다니면서 막 그렇게 술집에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새벽에 들어오기도 하고 집에도 안 들어온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이제 상담이 일어난 것이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얀 도화지가 있는데 그 하얀 도화지에다가 권사님이 생각하는 따님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엄마를 따라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학교를 잘 다니고 졸업해서, 그리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좋은 배우자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도화지에다가 믿음의 눈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그림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반복적으로, 낮에는 밤이나 반복적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된다면은 저를 한 번 더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자기 딸을 데리고 목사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일 났다,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자기 딸이 정말 옷을 예쁘게 잘 입고 와서 신앙 있는 모습이 되어서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정말 이 딸이 그렇게 술이 망탱이 돼가지고 새벽에 집으로 막 취해가 돌아오고 있는데
보통 때 같으면은 엄마가 네 죽고 내 살자 이러면서 머리 잡아당겨 오를 텐데, 아이고 배고프지 빨리 들어와 이러면서 밥을 챙겨주더란 거예요. 딸이 거기에 왠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서 감동이 일어났어요.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야, 내가 이렇게 살아면 되겠냐? 엄마는 내 올 때까지 지금 잠도 안 자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도 안 하다가 갑작스레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러면서 엄마랑 같이 얘기하니까, 전에는 항상 못된 이야기, 야단치는 이야기, 사람 잡는 얘기만 하고 있고, 너는 안 돼, 네 같은 애가 살아가 어떻게 되느냐, 맨날 야단만 치는데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포근한 대화를 마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이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망나니 딸이지만은 좋은 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좋은 딸의 모습으로서 대하게 되니까 정말 좋은 딸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아무리 거창, 그거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는요, 어떠한 내용이 있더라도요, 그 기도 제목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단순화시키세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반복적으로 하십시오. 낮이나 밤이나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직장 초년기에 그때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내 완행이 있고 시내 직행이 있는데, 직행은 바로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빨리 가서 직행을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저는 전도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들이 있었고 그런 꿈들이 있었어요. 하루에 한 명을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사명이 있는데, 도무지 직장 생활에서 그 바쁜 와중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사람에게 치이고 그 가운데 정말 이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고 근데 마음속에, 너 시내 직행 타면은 항상 두 명씩 앉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너 전하면 되겠네. 너 종점에 타가지고 그 종점까지 가는데 너 그래 전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되겠구나. 그래서 사행리를 꺼내서, 사행리 들어보셨습니까? 이러면서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막 싫다는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도 차가 생길 때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옆 사람한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시라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다가 작심삼일이죠. 계획은 잘 세우지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야곱은 6년 동안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나는 거부가 되어서 나갈 거야, 이런 믿음으로서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거부가 되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스타일을 성경에는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복강가의 그 기도가 야곱의 스타일에 대한 그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와 씨름하는데 천사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놔라, 나는 지금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붙들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한도뼈를 쳐버렸습니다. 그때 위골 뼈가 어그러져 버렸죠.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고쳐줬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라. 여러분, 이게 야곱의 스타일이며, 한번 잡았다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다가 중단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에이, 안 되는가 보다. 돼도 안 되네. 그게 아니라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발명왕 우리 토마스 에디슨 얘기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1200번이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자기 전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1200번의 실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1200번 안 되는 법을 나는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200번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배운 것이지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 디즈니랜드 창립자, 이 사람 원래 신문사에서 창의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신문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나와서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스스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 돼가지고 정말 이 파산 직전까지 가서 끼니를 걱정해야 될 만큼이나 회사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갔을 때 한순간적으로 디즈니랜드가 세워지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디즈니랜드 회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나갔을 때에 한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란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일론 머스크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 초기에는요, 연이은 로켓 폭발과 파산의 위기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요, 냉소적인 비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주 산업하고 그리고 전기차 이 테슬라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 부호 1등이 지금 됐던 것이죠. 여러분, 안 된다고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한순간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물방울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고요. 그 강들이 모여서 바다를 가는 것처럼, 그리고 물방울이 떨어지다 보니까 낙수가 되어서 결국은 바위를 뚫습니다. 처음에서 안 된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라도요, 기도의 제목을 단순화시키십시오. 그리고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것이 기도하면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염려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서서히 변화를 시켜 주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에게 타격을 주면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의 동의를 얻고 서서히 기분 좋게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깨닫지도 못합니다. 무슨 기도라도 하십시오. 그 기도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서 결국은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함께 부를 때요, 괴로울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보라.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될 것인가? 바라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